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 절씩 번갈아 가며 하나님 앞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000명에서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깨지고 다시 빚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마침표 찍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역전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은 역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세가 뒤집힘 또는 형세를 뒤집음. 국어사전의 예문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경기 내내 지고 있던 우리 팀은 가까스로 역전에 성공했다. 경기에서 지고 있던 축구팀이 후반 5분을 남겨두고 상황을 뒤집어 승리를 쟁취하는 것. 마라톤 경기 중 꼴등이었던 사람이 마지막 바퀴에서 선두를 제치고 금메달을 거머쥐는 것. 안 될 것 같던 상황이 뜻밖의 계기를 통해 해결이 되고 더 잘 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전. 보통 이 단어는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반전이 될 때,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때, 불가능으로 꽉 찬 상황이 파해지고 해결이 될 때 사용되죠. 그래서 역전의 함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실패가 있습니다. 외줄타기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고요, 역전의 다른 측면에는 언제나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실패는 누구의 실패였습니까? 여호수아의 실패였죠. 누구의 좌절이었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갔던 군인들의 좌절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의 절망이었습니까? 이길 것 같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음에 처한 자들의 절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끔찍한 실패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약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있었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불러 모아서 아이성을 정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적은 몇 명이나 있는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또 군대의 형세는 어떤지 그 상황을 가늠하라고 명령했죠. 명령에 따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무서워 벌벌 떨던 정탐꾼과는 달리 그들은 꽤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는 자들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여호수아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승리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에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을 보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 요소까지도 완전히 제거해버렸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패였습니다. 3,000명이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36명이 죽고 적에게 쫓겨나서 비탈길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참패였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나요?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7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유독 눈에 띄고 돋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의 실패가 놀라운 승리 뒤에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져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27절 말씀이죠. 이렇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은 마치 역대상 18장 13절의 말씀처럼 아주 비장하죠. 그는 에돔에 군대를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의 다윗에게 굴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훗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던 그 여호와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성이 온 땅을 뒤덮었어요. 그러나 이 웅장함은 몇 절을 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비극적인 실패가 바로 이어서 등장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실패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 실패는 완전한 참패였습니다. 3,000명이 올라갔지만 36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적군은 성문 앞에서 비탈길까지 쫓아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추격을 당했죠.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건과 대조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부터 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열방에 퍼졌습니다. 성경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표현이 아이성 전투에도 등장합니다. 5절이죠. 5절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이제는 이방인처럼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또 다른 대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2절의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진격해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7장 5절을 다시 살펴볼까요?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에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이방인들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실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원인을 숨기지 않고 1절에서부터 바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성 전투 이전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6장 17절에 나와 있죠.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과 성 안에 있는 것을 다 나에게 바치라고요. 생명이 있는 것은 불과 죽음으로 그 생명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들었고, 또 금과 은 같은 것들은, 태워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집 금고에 보관되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하지만 오늘 1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죠. 진멸되어져야 할 물건을 숨기고 바쳐져야 할 물건을 그의 진영 안으로 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아간의 죄가 무엇이었느냐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은 것은 아간 한 명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아간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간의 죄가 무엇이었나요? 도둑질이었을까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장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과 외투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간에게 처해진 형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형벌을 처해라 라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의 경우에는 어떤 형벌에 취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할 경우 몇 배로 갚아야 한다고 이미 앞에서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하지만 아간은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25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간의 형벌은 투석형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벌이죠.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아간의 죄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죄가 투석형으로 이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안식일을 범하거나 또 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식을 몰래에게 바쳤거나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 도둑질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어요.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도둑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 그것은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은과 금과 외투 등을 훔쳤을까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대한 순종보다 그것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곧 우상 숭배가 아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노략물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것을 숨겼죠. 아간의 도둑질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간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원했고 그것이 아간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을 향한 탐심이 곧 아간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것을 훔친 사람은 아간 한 명인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지은 죄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형태는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아간과 동일한 수준의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장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다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과 11절에 등장하는데 1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범죄하다, 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 51절과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등장합니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11절에 등장하는 단어 역시 죄를 짓다, 실수하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이 단어는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33절과 32장 31절, 즉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칭할 때 어김없이 사용됩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서 이미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있죠.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고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를 경험한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이 2,000명에서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승리의 조건에서 여호와가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여호와를 고백하던 입술이 왜 자신들에 대한 자신감으로 꽉 차게 되었죠? 단 한 번의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한 번의 성공 신화가 그들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취하게 만들었어요. 자아도취에 빠져버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습니다. 군사력, 힘, 전략, 성공했던 신화, 과거, 스스로를 향한 자신감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권력, 힘, 세상의 것들을 믿거나 다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향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거나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을 믿지 못하는 자신을 믿거나. 그래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기 신뢰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아간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과 자신들의 상황과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만 속하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들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상황을 의지했고 이전에 승리했던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죠.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진영을 가득 채운 군대의 숫자를 의지했습니다. 도우시는 이 한 분, 하나님의 강한 팔이 아니라 사람들의 팔에 들려진 칼과 방패를 의지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했죠.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만 제대로 된 판단과 실행을 했다면 아마도 이 전쟁은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36개의 가정이 가장을 잃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한 가지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함께 읽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단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사라져버린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5절 말씀은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기 전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에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죠. 이제 아이성 전투에 임하기 전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델인 근처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000명에서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성에 올라가기 전 여호수아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있고 아이성 전투에는 없는 것이 무엇이죠? 멈춤이 없습니다. 멈추는 것이 없어요. 듣기 위한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5장과 6장에는 기도가 있지만 7장에는 기도가 없어요. 이것은 자기 신뢰로부터 오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여호수아는 듣기를 멈췄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의 결정권을 빼앗았습니다. 듣기 위해 멈춰야 하는데 오히려 그는 듣는 것을 멈췄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해봤고 적이 만만해 보였고 정탐꾼들의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수가 확보되어 있었고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미 자신감이 극도로 치솟은 상태였죠. 여호수아는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조심해야 해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상황이 잘 풀리고 내 생각보다 탄탄대로이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확실해 보일 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생략합니다. 든든한 백이 있을 때 무엇 하나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서 상황이 확실히 내 쪽으로 기울어 갈 때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을 도둑질하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기울어진 마음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나를 의지하는 삶에 브레이크가 사라져버려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브레이크가 사라진 삶은 우리들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도를 멈추자 사람의 말이 더 자주 들리고 더 크게 들리고 더 확실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탐꾼 몇 명의 말만 듣고 몇 사람들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뿐입니까? 자신이 받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립니다. 왜 승리했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은혜에 무뎌지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승리했던 여리고성 전투의 은혜가 언급조차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스스로 했다는 자기 기만에 빠지죠. 결국 헛된 자신감이 생기고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완패입니다. 실패입니다. 100패이죠. 백전백패입니다. 기도를 멈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헛된 자신감에 사로잡혔죠. 하나님의 답을 듣는 기도가 멈추자 그 빈자리에 사람들의 말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었죠. 그리고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상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우상은 우리의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모든 상황, 환경, 경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확신, 이것들이 모두 우상이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신뢰가 되고 자랑이 되고 의지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별명은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기도 안 해도 돼. 사소한 거잖아. 이전에도 이거 해봤어. 이 정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지 않아도 돼. 작은 거잖아. 이 정도는 혼자 해도 돼. 하나님 도움 없어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잖아.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춥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죽음, 실패, 도망, 좌절이 가득합니다. 아간의 도둑질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금과 은을 더 사랑했던 아간의 우상 숭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 사람의 말, 주변의 환경,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를 더 의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승리의 자아도취 되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였던 여호수아의 우상 숭배 때문에 패배한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에 나타났던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물든 전쟁을 단번에 역전시키셨습니다. 단숨에 역전시키셨어요. 아이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주셨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의 역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언제 이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시작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무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에서 역전이 시작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시거나 에둘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땅에 바짝 엎드려 있냐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넘어진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군대를 재정비하고 좋은 무기를 써서 역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전의 드라마 한가운데 여호수아의 무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너 지금 군대 정비할 때가 아니라 너희 진영 중에 죄가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 넘어진 무릎을 기도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쓰러진 무릎을 기도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역전을 시작하셨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묶인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이 멈춤의 시간, 곧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멈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언제나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이엠 바운즈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내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빼내는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빼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멈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상 숭배가 되죠.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인생은 우상 숭배로 꽉 찬 인생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처해진 상황에, 직면한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달려오십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면 우리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기도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기도가 이어지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죠.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바라보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힘,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고 어려운 일을 돌파하게 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의 해답을 내려주시고 눈물 나는 일을 만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는 힘, 그 힘은 오직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역전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성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밧줄을 풀어서 하나님께 묶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할지,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에 담금질할지 결정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삽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인생에는 영적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크는 멈추고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나기 위한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검색되어져 있는지, 내 인생이 그분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기름은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 내 인생의 운전대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브레이크입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제대로 확실하게 가기 위한 브레이크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신앙의 레벨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서 민낯을 드러냅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붙잡느냐가 우리를 결정하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인생을 기도로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헬스장에 가서 육적인 근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양과 질 모두 염두하며 기도의 사활을 걸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실패로 뒤범벅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역전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역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에서 그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 알고 있긴 하니? 이제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너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나를 좀 보거라. 그 역전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기도의 순간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일종의 선수교체입니다. 실책골로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출전하시는 것이죠. 공격은커녕 수비조차 못하는 나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대답이 되어주시고 해답을 내려주시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상숭배를 멈추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우상숭배를 멈추셔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빼앗습니까? 바빠서, 너무 한가해서,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없어서, 너무 많아서.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과 감정과 시선을 뿌리치고 멈춰서서 시선을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더 가고 싶을 때, 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 때 반드시 멈춰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방이 꽉 막혀 눈물만 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멈춰서서 기도해야 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대답이 되시고 해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 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말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인해 두려움은 순종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때문에 사랑이 죽음을 이겼죠. 예수님의 무릎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무릎에서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무릎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릎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칩니다.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아짐교회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자녀를 통해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에 묶인 우리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슬픔을 기쁨으로, 억압을 자유로, 죄의 문제를 구원의 감격으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죠.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작죠. 세상에 고정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놓지를 못하죠. 기도가 우리들의 운전대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스페어 타이어가 될 때가 많아요. 기도가 운전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을 봅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불안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눈물을 이제는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에서 모든 역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두 손 가득히 붙잡고 있던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시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멈추면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추면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두 손 가득히 붙잡고 있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과 나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도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도 말씀으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나의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추면 주님이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